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귀한 축복과 기도의 말씀은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입니까? 20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평안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과 합하여 서로 간의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삶을 이겨내신, 어떤 분은 투석을 하시고, 어떤 분은 항암을 하시고, 어떤 분은 수술 후유증과 싸우면서 이겨내시고, 어떤 분은 가족과 헤어져서 멀리 혼자 일주일 동안 근무하고 일하면서도 가족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시고, 어떤 분은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까지 이곳에 오시고, 어떤 분은 우리 조희건 성도님은 오늘 처음 오시고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어떤 분은 지난주에 처음으로 오셔서 오늘도 와서 저기 구석에 혼자 앉아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도 계시고, 우리 서로 간에 참 잘 왔다, 참 수고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마음이 내 마음이다라는 마음으로 서로 간에 평안히 함께 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평안히 있을지어다. 평안히 함께 하십시오. 이렇게. 우리 최성호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장로님. 우리 장로님은 손을 이렇게 드시기를 왜 드시나 했더니 예, 여전히 몸이 불편한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움직여가면서도 함께 예배드리는 장로님, 우리 아이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풍성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가치는 얼마쯤 될까요? 가늠해 보셨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 가치가 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볼 때 내가 정말 그 정도일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별로 가치가 없는데 내가 너무 자존심이 강하고 이 자존감이 과했을까?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일까? 나는 혹시 얼만큼 가치 있는 사람, 위대한 사람과 데이트해 봤을까? 이 데이트한다는 건 남녀 간의 데이트만이 아니고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고위직, 가장 귀한 사람은 이 사람이다 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말씀하고 할 만한 분. 제가 어떤 분을 방문을 갔더니 멈춘 손목시계를 차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국가 유공자셨는데 훈장을 받으시면서 부상으로 이 시계를 선물 받으셨어요. 시계 안에 사람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대통령 누구. 근데 그 시계가 멈췄어요. 그때 그거 가지고 계속 그분은 그게 아주 귀한 이 추억이고 명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결혼할 때, 우리 딸이 결혼할 때 주례를 누가 했으면 좋겠다. 그분이 하면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기쁨이겠다. 나는 누구한테 침례를 받고 싶다. 우리 아버님 장례식은 꼭 이 목사님이 좀 이렇게 집례해 주시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죠? 그때 기준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의 주례 혹은 우리 부모님의 장례
혹은 나의 영적 구원을 기념하는 침례를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 할 때 기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밤 11시 반이 넘어서 카톡이 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연락을 주고받는 한 집사님이 카톡을 주셔서 목사님, 오늘 안식일에 제 아들이 그 교회를 갔는데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셨어요. 자다 일어나가지고 지난 시간에 누가 오셨지? 그 아들이 누구지? 얼굴이 뭐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큰일 났다. 이 답을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너무 조심스럽게 어릴 때 모습만 제가 기억을 하고 다 큰 군에 갔다 와서 다 큰 청년의 모습을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또 게다가 우리 교인들이 마스크까지 다 쓰고 오시니까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집사님. 요 근래 사진 좀 보여주세요 했더니 증명사진을 보내셨어요. 밤 12시가 다 돼가지고 제 아들입니다. 얼마나 아들이 귀하면 밤 12시에 자는 목사를 깨워가지고 마석교에 내 아들이 갔대는데 만났냐? 얘기했냐? 봤냐? 그때 제가 그걸 연락을 받고 난 다음에 한동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귀하면 저는 그 집을 알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그 밤 12시에 사진을 보내는 그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아들의 가치, 한 번의 만남을 위해서 밤 12시라도 제 아들을 보셨습니까? 이렇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제가 느껴져가지고 얼마나 마음에 이렇게. 오늘 여러분 여기 오신 것이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규 학교를 다니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규 학교를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고졸이다 중졸이다의 문제를 넘어서서 아예 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나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청년기를 갈 때 이미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 힘없는 가진 것 없는 노년 어른이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의 화투, 말하는 방식은 아주 직설적이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잘 모르는 사람은 말 몇 마디 하고는 상처를 받는,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말이 너무 직설적이고 날카로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딱 만나고 나면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 말을 이렇게 구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현대적이었어요. 유행, 상식 이런 거하고 좀 맞지 않는 어딘가 모르게 말투, 머리, 스타일, 그 다음에 옷 입는 거 이런 게 어딘지 모르게 좀 현대적이지 않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하고 못 본 척해도 요즘 그렇죠? 하우스 푸어, 카 푸어, 드레스 푸어 이 뭡니까? 옷은 수천만 원짜리를 입는데 집은 전세 반지하. 요즘 청년들 그런다잖아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아마 이분이 그런 아마 대우를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그는 그의 삶을 기록한 책에 보니까 고독한 사람이었다. 외로웠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에게 좀 무시를 받아도 친구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생활하는 일에 이렇게 좀 뭔가 좀 잘 되는 그러면 좋겠는데 그것도 못 해가지고 고독한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요절했다. 오래도 못 살았습니다. 요절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평가, 인생을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했냐면 마태복음 11장 18절에 그는 귀신이 들렸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굴까요? 이 사람의 인생은 정말 이게 전부일까요?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느냐? 명예롭게 죽지도 못했습니다. 어떤 술자리에서 어떤 반나체로 춤을 추던 정신나간 여청년이 그거에 반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른의
너가 뭘 원하든지 내가 들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는 그 사람이 최고의 정치 지도자였어요. 그 말을 듣고는 이게 뭡니까? 백지수표를 받은 겁니다. 이 청년이 이 백지수표를 어떻게 쓸까를 고민하면서 어머니에게 쫓아가서 엄마, 내가 왕으로부터 백지수표를 받았는데 이걸 여기다 뭘 쓸까요? 했더니 이 사람의 목을 써라.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을 때 술자리에서 농담처럼 오간 백지수표에 의해서 처형됐습니다. 그리고 쟁반위에 목이 올려져서 그의 인생이 끝이 났어요. 누굽니까? 침례 요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이렇게 살면 진짜 태어날 때 나시린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안식일 교인들만큼 지켜야 될 것들이 많았습니다. 율법주의라는 비판을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침례식이 일반화되지 않았을 때 침례식을 거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설교를 못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날카로운 설교를 해야 되는 기별을 받았습니다. 인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에 단 한 번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의 가치는 고독했다거나 홀로 외로웠다거나 광야에서 학교를 못 다녔다거나 혹은 부모님이 아무 능력이 없었다거나 혹은 성격이 직설적이고 날카로워서 친구가 없었다거나 이런 것들로 폄훼될 만한 삶이 아닐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단 한 번이었어요. 어느 날 이렇게 여러 군중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가 앞에 섰을 때 그가 생각하는 독사의 자식인 저 같은 사람 사이에 누가 끼어서 있었냐면 예수님이 끼어서 계셨어요.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기별을 알아보셨다. 그리고 자신의 때가 왔음을 직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본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객관적으로 저 같은 죄인이 볼 때 침례 요한은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옷 좀 못 입고 그 다음에 가진 게 별로 없고 배운 것도 짧고 말은 날카롭고 직선적이어서 주변에 사람이 없고 그의 인생 자체가 고독하고 이렇게 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할까요? 당신 참 귀합니다. 이게 될까요, 잘? 아마 오늘날도 이런 청년이 오늘날 왔다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목소리에서 자신의 때를 알아들으셨어요. 한 번의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어떻게 보셨을까? 첫 번째, 예수님은 그가 사람들을 거룩한 생애로 인도하려고 하는 꿈을 가진 사람인 것을 아셨다. 남들이 볼 때는, 저 같은 죄인이 볼 때는 고독하고 날카롭고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 없는, 먹는 것조차 변변치 않은, 입은 것은 어디 가죽대기에다가 끈 묶고 있는 그런 청년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보실 때는 그 마음에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뭐냐? 거룩한 생애를 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의 인생을 바치는 젊은이였다. 그걸 예수님이 알아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망하고 같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꿈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었다. 자기와 같은 꿈을 꾸는 청년을 예수님은 단 한 번 알아보셨지만 예수님이 그 청년을 만나서 그에게 침례를 받으심으로 요한은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을 침례 준 사람으로 그 인생이 기록됐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김성순이라고 하는 시인이 계십니다. 이분은 나이가 93세, 올해로 94세가 되시는 분이셔요. 이분 작년에 시집을 내셨습니다. 93세에 2022년에 시집을 내셨어요. 이야, 이거 93세가 시집을 발간할 정도로 대단하죠? 혹시 들으신 분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시집 제목이 거북이 마침내 하늘을 날다. 아마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들처럼 30대 박사, 40대 책 10권 이렇게 저서는 내지 못했을지라도 93세에 조그마한 시집과 그 안에 에세이가 같이 담긴 인생을 담아내셨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흔히 듣던 말 같은데 그게 많은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큰 울림을 줬습니다. 청춘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다. 나이를 먹었다고 늙지 않는다. 이상을 잃을 때 비로소 늙는다. 나이가 많다고 늙는 게 아니라 이상을 잃을 때 비로소 늙는다. 연세가 높아도 아직 여전히 꿈과 이상을 가진 분은 아직 늙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아직 어린 아이인데도 아무 꿈도 없고 그저 게임밖에 모르면 이미 늙은 거예요. 큰일 났어, 너 지금. 갑자기 늙은 거래. 내가 막 웃으면서 어쩔 줄을 몰라. 늙은 게 맞아? 아니길 바래. 게임을 하더라도 꿈을 가진 어린이, 나이가 드시더라도 꿈을, 이상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은 알아보시는 겁니다. 나와 같은 꿈을 가졌다. 거룩한 생애를 살고 누군가를 거룩한 생애로 인도하고 싶은 꿈과 이상을 가진 사람을 주님은 알아보셨다. 그래서 기꺼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신 것입니다. 그때 당시 유명한 목사님들 많았습니다. 가야바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결정했던 당시 대제사장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집권할 때 거쳐갔던 16명의 대제사장 중에 가장 장수한, 오랫동안 집권한 대단히 유명한 연합회장님이었어요. 16년 반, 17년을 장수하면서 그 권력과 이거 힘을 유지하던 대단히 유명하고 책도 쓰고 그리고 그 당시 역사책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연합회장님에게 침례받는 것보다 거룩한 생애를 꿈꾸는 침례 요한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침례를 받기로 선택하셨어요. 요한의 신앙은 그의 인생을 기록한 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는 예언 두루마기를 밤낮으로 연구하며 오직 예수님을 향해 눈을 들었다. 요한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던 그 삶을 예수님이 알아보신 또 다른 한 모습은 그가 말씀을 보면서 눈을 예수님에게 고정하는 그리스도인이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알아보신다. 찾아오신다. 남들이 볼 때 내 삶의 조건, 환경,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와 상관없이 내가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주님은 그런 나를 주목해서 보신다. 더불어 예수님이 보신 요한의 생애는 변화를 증거하는 생애였다. 여러분, 작년 이맘때 제가 여기 발령받아 왔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작년 이맘때 제가 와서 1년 딱 됐는데 제가 변한 게 있습니다. 알아보시겠습니까? 우리 김창희 장로님의 사랑하는 막내딸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기쁩니다. 제가 변화된 거 알겠습니까? 그렇죠? 시작점을 모르니까 말이죠. 언니 전도사님, 제가 변화된 게 뭔지 알겠습니까? 막 의논하고 그러는 게 지금? 네, 학생의 의논 결론, 제가 뭐가 변화가 됐습니까? 제가 잘생겼답니다. 1년 만에 잘생겨진 거야? 아이고, 작년에 얼마나 제가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몰골이 험했으면, 이제 원주 그 산속에 때를 벗고 마석의 옷을 입어가지고 고마워. 나중에 내가 피자 쏜다. 요한은 성령께서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느낄 만큼의 변화를 증거하고 있었다. 저 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이 늘어난 변화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흰머리가 더 늘었다, 옷이 바뀌었다, 그 다음에 주름이 늘었다, 이런 거 말고 말입니다. 아이들이 결혼했다, 이런 거 말고, 요한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고백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믿음이 품성과 생애로 나타나야 할 때, 그걸 이해한 야고보도 거의 똑같은 말을 성경에다 기록했죠. 너가 믿음이 있느냐? 좋다. 그 믿음을 나한테 뭐 해달라? 보여달라. 왜냐하면 사단도 예수를 믿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거 사단도 믿는다. 그러면 사단과 너가 다른 게 뭐냐? 요한은 그걸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제가 오늘 변화되는 모습을 하나 봤습니다. 우리 박천영 성도님입니다. 뭐가 변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본인 스스로? 모르겠다고 그러죠. 제가 그 소그룹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주일 내도록 교회 오기를 기다리신대요. 교회 오면 너무 좋아서, 행복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사했는데 그것 때문만이 아니고 오늘 아침에 또 다른 증거를 하나 봤습니다. 이분이 교회 오시면 은퇴하실 나이시고 인생 경험 많고 기업체도 운영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경험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교회만 들어오면 완전히 어린아이 같으세요. 딱 아내 옷자락만 잡고 다니세요. 그 아내 간 옆에만 항상 가서 앉고, 아내가 안 보이면 불안해하시고, 아내가 교회를 못 온다는 교회를 안 오시고 막 이러셨어요. 근데 오늘은 딱 오시더니 아내 되시는 분이 딱 먼저 앉으셨어요. 근데 거기를 휙 지나가더니 앞에 있는 다른 분, 더 친하고 좋은 분 옆에 탁 앉으시더라고요. 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교회 와서 외로웠던 사람,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 하나님 아직 잘 모르겠고, 이게 지금 내가 침례를 받았는데 이게 교인이 된 건지 안 된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랬는데, 교회 오는 게 어느 날부터 좋고, 와서 앉아있으면 행복해서 교회 가기를 기다리고, 어느 날은 와서 항상 이렇게 누구 옆에 이렇게 쫓아다니다가 오늘은 당당하게 제끼고 다른 사람 옆에 가서 탁 앉았을 때 제가 뒤에서 지켜보면서 얼마나 좋은지. 그 옆에 앉아있는 분도 같은 마음이에요. 두 분이 같이 교회 오시고 같이 침례 받고, 하나님이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을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실까요? 예수님은 요한을 전혀 다르게 보셨습니다. 그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는 변하고 있다. 하나님과 함께 변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 변했을까요? 요한은 얼핏 들으시기에도 이 사람이 약자이지 않겠습니까? 사회적 약자. 그런데 그는 약자에 대한 보호의 미덕과 동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독한 사람, 친구들이 별로 없는 사람, 젊은 나이에 요절한 사람, 광야에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사람, 부모님이 나이가 너무 많아서 유산이 없어서 그저 먹을 거라고는 들판에 있는 몇 개 주워 먹고 사는 사람. 그런데 그는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에 대한 동정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는 의의 자비와 사랑이 있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걸 좀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처럼 자비로운 사람, 나보다 더 약한 사람에게 뭔가를 나눠주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행복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내 안에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까지도 캐치하시고 기꺼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옆분들과 함께 의로운 자비와 사랑의 마음으로 이번에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분의 손을 아니면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조용히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옆분들, 자비와 사랑으로 조금 여기 불쌍해 보이는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복음 집사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자비와 사랑으로 안아주십시오 했더니 앞에 있는 아들들이 다 저거들끼리만 하고 아빠는 뭐 뒷자리에 혼자 앉아가지고 제가 안아드릴게요. 여러분, 불쌍하고 가련한 남자 아닌 거 아시죠? 교회 아주 헌신적이고 신실하게 나이에 맞지 않게 정말 헌신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아들들한테는 제껴지네. 이거죠. 그래도 아들들을 바라보는 그 아비의 마음이 느껴져서 제가 잠깐 나오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뭔가를 많이 알고 똑똑하고 뭐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고 그러지 못해도 하나님이 좋아서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을 그저 손 한 번 따뜻하게 잡아주는 것,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서 뭘 받겠다? 침례를 받겠다. 너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 너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알려졌는지, 얼마나 위대한 목사인지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 너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변화되는 삶을 살고 있다. 약한 사람을 사랑할 줄 안다. 너는 성경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일주일의 삶이 험하고 힘들었던 고단한 인생을 살았지만 너가 오늘 교회에 와준 것 나는 안다. 고맙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저희를 오늘 안식일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사랑과 위로를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이 청년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를 좋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의 삶에는 언약의 무지개가 떠올랐습니다. 그의 삶을 은혜로 바라보던 한 그리스도인 여인의 글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의 삶에 온통 저주와 분노와 그리고 여러 어려운 일들이 가득한 흑암이었지만 흑암 사이로 언약의 무지개가 떠올랐다. 우리 인생에 많은 흑암이 있을지라도 요한은 흑암을 보고 절망하지 않고 그 흑암들 사이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를 바라보고
용기를 낸 것입니다. 요한이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가치 없어 보이던 사람, 그 약관의 청년, 요절한, 그것도 술판에 벌어진 내기 때문에 그 목숨을 잃어버린, 그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던 청년 한 명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청년은 고귀한 청년이었어요. 그가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한 목소리를 이끌어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 주석과 영감의 글에는 이것을 또다시 이렇게 주석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에게만 전해진 말씀이 아니라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언이셨다. 그 기별이 언제 선포됐다고요? 한 가치 없어 보이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 있었던 청년과 그에게 기꺼이 찾아오셔서 침례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날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사랑스럽고 이쁜 아들들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사랑으로 감동시킨 두 젊은이, 예수 그리스도와 침례 요한.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의 가치 기준과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 기준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표준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가치 기준으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기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를 평가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사회가 말하는, 인류가 말하는 기준들을 여러 개를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그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침례 요한은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스럽고 기뻐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어떤 여자가 낳은 아들보다도 큰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말씀하시기를 그 아들처럼 살아가는 2023년의 마석 교회 성도들은 하늘에 가게 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작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 클 것이다. 가진 게 없어 하루에 한 끼만 드셨더라도, 가진 게 없어 헌금을 하지 못하셨다 할지라도, 혹시 몸이 아파 건강한 몸으로 나오지 못하셨을지라도, 혹시 연세가 이제 높으셔서 계단을 오를 때 쉬고 올라오셨을지라도, 교회가 낯설어 아직 성경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자가 내가 침례받은 침례 요한보다 하늘에서는 훨씬 훌륭한 사람, 그 인생을 다 이겨낸 멋진 사람, 그래 일주일 동안 너희들 고생 정말 많았다, 그 고단한 인생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으니 너희는 침례 요한보다 크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렇게 인정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아이가 어느 날 아주 낡은 그 포대 이불 하나를 저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봤더니 붉은색 기운이 도는, 이렇게 폈더니 한 평 정도 되는 그 추울 때 무릎 덮는 이불 같은
담요 같은 그런 담요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더니 그거를 이렇게 둘러요. 그 아이가 입은 옷은 엄마가 사준 아주 좋은 옷이었습니다. 근데 그 옷 위에다가 그 도포를 두르니까 완전 상거지 같았어요. 야, 수민아, 그게 도대체 뭔데 그거를 입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아빠, 제가 어디서 공부를 할 때에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 한 20여 명이 남미에 있는 볼리비아라는 나라를 가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올해 여름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 봉사활동을 갈 겁니다. 근데 청년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 봉사가 뭐 전도회도 하고 그다음에 건강 뭐 이렇게 서비스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2주가 마치는 어느 날 와글와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 장관이 나온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대한민국에서 한국까지 찾아와서 봉사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대통령 표창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와가지고 직접 온 게 아니고 대통령의 표창을 장관이 가지고 와가지고 대원들 다 모아놓고 이제 표창을 해준 겁니다. 표창장을 주고 뭐 이렇게 볼리비아 말로 뭐 이렇게 쓰고 밑에 영어로 쓴 거 이렇게 표창장 종이 하나를 주고 부상으로 준 게 뭐냐면 그 나라 민속 전통 옷이에요. 옷. 이렇게 판초이처럼 사각형에서 가운데 구멍이 뚫려서 머리 집어넣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옷입니다. 이 아이가 그걸 입고 이거 누가 줬다? 대통령이 줬다는 거예요. 볼리비아 대통령.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볼리비아 대통령이 누군지. 잘생기지도 못했고 한국말 쓰는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만큼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고 근데 아버지 볼리비아 대통령이 줬다고. 그리고 제가 막 웃으니까 뭘 이렇게 꺼내는데 보니까 이 청년들이 거기서 봉사를 마치고 안식일 날 침례를 준 영혼들 가운데 저희 아이가 침례 준 사람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저한테 보여주면서 아빠, 제가 아빠한테 정말 자랑하고 싶었던 것은 이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이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구원받는 자리에 함께 있던 그 거룩한 기쁨을, 그 감사를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실 때 이런 마음으로 보시겠다. 잘했다. 착하고 충실한 종아. 열심히 살았다. 너의 인생 성도들 함께 사랑하며 교회만 열심히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직장에서 신실히 살고 그리고 가족들 부양하고 가족들 사랑하고 살고 자녀들 양육하고 그러면서도 너보다 더 약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인자하고 그렇게 살아온 너를 내가 기뻐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죄를 보시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혹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했던 가치의 기준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가치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바라보실 때에 그가 어떤 꿈을 꾸는 사람인가? 거룩한 생애를 꿈꾸고 거룩한 생애를 우리 가족이 살기를 꿈꾸고 그런 삶을 꿈꾸는 사람, 말씀 연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변화되는 것을 그 품성의 인자와 사랑을 삶 속에서 나누어 주며 사는 사람. 주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내가 침례받고 싶은 위대한 종이 요한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보신다는 사실을 기쁨으로 믿고 우리 앞으로 일주일
신실하고 참되게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를 가치 있게 보셔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희를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106